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욥기서 3장 1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죠. 자,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아멘. 오늘 욥기서 6번째 시간, 나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2번과 3번 할 차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원고를 안 나눠줬다고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그냥 뭐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두 번째, 세 번째 이 질문을 하고 여러분하고 이 욥기서 3장을 마치고 다음번부터는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했던 말들에 대한 설명을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40장까지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욥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욥기의 배경과 욥이 고난당하는 그 장면을 설명하고 이 3장서부터는 이제 욥이 운문체로 변하면서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자기를 변호하고 죄송합니다. 세 친구하고 엘리후가 이제 욥에게 너의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한 설명을 쭉 자기들 나름대로 서로 욥과 변론을 하면서 하는 굉장히 변증법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42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제 욥을 그 고난을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 전체를 다 우리가 뭐 1장부터 42장까지 한 장씩 봐서는 욥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1장, 2장, 3장을 보고 난 다음부터는 엘리바스의 뭐 소발의 그 다음에 뭐 엘리후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나누어서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욥기를 보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혼자 읽어서는 욥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다음 주부터 나눠주는 원고에 이번 주 끝까지 같이 나눠드릴 테니까 그 원고를 보면서 함께 하나님이 욥에게 주시는 그 고난의 이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난의 이유, 또 욥이 생각했던 이유, 그럼 나는 어떤 생각으로 이 고난을 바라봐야 되는가, 이런 거죠. 여러분, 그 우리나라 속담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누가 더 밉다고요?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다 쉽사리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왜 그런 말이? 여러분, 시어머니가 요새는 며느리 때릴 때 큰일 나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정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때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뭐 부직갱이로 때리거나 그랬을 때, 뭐 저도 그런 걸 동네에서 많이 봤으니까요. 그랬을 때 그 때리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이유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누이가 시어머니에게 일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 며느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적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사실은 시누이입니다. 진짜 숨어있는 적은. 저희 집은 조금 예외인데 대부분 시누이들이 그 며느리들을 썩 그렇게 달궈하는 집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 집은 예외입니다. 저희 누님들은 저희 집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죠. 좀 어려워하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저희 막내 처자랑 이제 같이 산 적이 있는데 저희 그 처갓집도 저희 집하고 똑같이 딸 셋의 아들 하나의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은 그 장녀고 딸 셋의 장녀 아들 하나인데 저희 집은 딸 셋의 아들 하나인데 제가 막내인 거죠. 그러니까 잘 만난 거죠. 철없는 막내가 철든 장녀를 만나서 사람 됐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다 공감하는 얼굴들이신데. 그런데 저희 처남이 그 미국에 있을 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식을 못 갔습니다. 되게 미안했죠. 근데 저희 막내 처자가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올케 얘기를 하는 거죠. 새로 들어온 올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좋은 얘기도 많이 하지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이렇게 조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별로 자기랑 상관도 없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누이와 올케 관계는 쉬운 관계는 아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뭐 이제 결혼하고 이제 제가 어머니를 계속 모셨고 또 저희 어머님 생활을 제가 다 책임졌었으니까 뭐 작은 누나가 좀 도와주긴 했지만
저희 누나들은 저희 집에 대해서는 참 그런 부분에서는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고생한다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니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그 시누이가 옆에서 그 시어머니랑 관계를 잘해야지만 그 가정이 평안합니다. 내가 시누이라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엄마 무조건 며느리 말 잘 들어. 그게 복 받는 길이야. 대접받는 길이야. 그렇게 해야지만 집안이 평안한 거죠. 오늘 여러분 어쩌면 욥기를 바라보면서 욥이 당하는 고통을 옆에 있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장면을 바라보면요, 정말 고통을 주고 욥에게 벌을 주는 하나님보다 옆에서 욥에게 깐죽거리면서 욥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욥에게 친구는 그 세 친구들이 더 얄미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로하는 척하면서 아유 뭘 그래 옳게가 참어. 그래서 요거는 잘못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사람 속을 박박 긁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요 세 친구의 모습인 거죠. 자기도 한 집안의 며느리면서 말이죠. 제가 이제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제일 힘들었던 경우, 전 명절이 그래서 지금도 참 그때 기억하면 별로 안 좋은데, 이제 제가 아들이 하나니까 저희 집으로 이제 다 이제 와야 되잖아요. 친정적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니까 인사를 하러. 근데 저희 누나들이 전부 셋 다 공교롭게 맏며느리예요. 그래서 또 집안의 장손들입니다. 그 다 종갓집 맏며느리예요. 그러니 작은 누나만 제외하고 작은 누나만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고,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돼요? 옛날에 설날이나 추석 때면 음식 무지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막 잔치를 벌려야 되니까 저희 큰 누님 같은 경우는 한 집에 열 몇 명이 살고 막 그랬어요. 뭐 시누이 옳게 막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그랬으니까 이제 음식을 하고 오려면은 아무리 빨리 와도 명절 오후에밖에 오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아침에 식사 차리고 점심까지 하고 이렇게 와야 되니까. 아니면 뭐 그 다음날 오는 게 대부분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사위인데 큰 사위잖아요. 근데 우리 처가에서도 결혼한 사람 저 그때 혼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외부에서 올 수 있는 시집간 딸이 올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는 건데 저희 어머니가 가라 소리 안 하셔요. 야 누나들이 올 때 됐는데 가면 어떡하냐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그럼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음식을 하면서 속이 탈 거 아니에요? 그럼 제 속은 바짝 마릅니다. 말은 못하고 아주 그냥 미쳐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어머니한테 가야 된다고 얘기하면 저놈의 자식이 여자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말이야 뭐 또 이런 혼날까봐 말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누나들이 한 4시쯤 오면은 저녁을 빨리 차려드리고는 이제 인사하고 또 일어나죠. 근데 그게 항상 힘들었어요. 난 명절이 안 오면 좋겠더라고요. 이 긴장감. 그 당일날 온 아침부터 오후까지 그 긴장감이 너무 싫어서. 결혼 전에는 명절날 제가 황제인데 우리 집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워만 있으면 됐는데 아무도 나 안 건드리는데 아들 하나라고. 결혼한 다음부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보내주는 겁니다. 일찍. 그게 대접받는 시어머니죠. 일찍 보내주면 되는 거고. 요새 또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뭐 전주에 인사 오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뭐 처갓집에 이제는 전날 인사 갈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우리가 대접받는 길인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는 것. 근데 그게 일반적인 상황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당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 아니면 고난을 당한 사람을 위로할 때 제일 나쁜 말이 뭐냐면 기도하면 뭐든지 돼 이겁니다. 여러분 고통당하고 아픈 사람이 기도 안 해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그 생각해요. 야 내가 너만큼 기도 안 했겠냐? 속으로 다 그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아니고 지금 고통받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거에 대한 지금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처음에 욥의 친구들이 했던 것처럼 아무 말 없이 안아주거나 들어주거나 미안해 내가 너한테 아무 도움이 못 돼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가장 위로가 되는 겁니다. 야 우리가 기도하면 다 해결되는데 뭐 그렇게 근심하고 있냐 걱정하고 있냐. 여러분 그거는요 2번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그럼 난 고통당하는 데다 믿음까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오전에 설교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 생활할 때 그때 요셉의 나이를 우리가 보통 10대 중반이라고 봅니다. 그럼 팔려와가지고 30살이 될 때까지 15년을 장장 노예와 감옥살이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자기가 살아간 15년 동안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원한이 쌓였겠어요. 내가 부잣집 막내 아들에서 사랑받던 비단 금치못을 입던 그런 아들에서 내가 지금 이 노예가 돼가지고 남의 집에 와가지고 종살이하고 거기다 또 열심히 살았더니 또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근데 물론 보디발의 아내도 밉고 뭐 다 밉지만 제일 미운 게 누구예요? 자기 팔아먹은 형들이 너무 미운 거죠. 지들이 형인데 말이야. 그래도 내가 아무리 얄미워도 그렇지 한 대 차라리 나를 때리고 말지 어떻게 나를 팔아먹을 수가 있어.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마음속에 인생의 상처를 받고 요셉이 살았던 거죠. 근데 여러분 요셉이 이거를 에이 내가 믿음으로 해결해야지 기도하면 다 될 거야. 여러분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요셉이 그 상처 해결하는데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총리가 되고 된 다음에도 한참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형들을 자기가 정말 이 땅에 가장 존경받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된 다음에 형들이 자기한테 식량 얻으러 왔을 때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이 속에서 울컥하고 뭐가 올라왔어요? 이거 애증이라 그러죠? 애증. 보니까 죽이고 싶은데 너무 불쌍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서야 요셉의 마음이 조금씩 풀려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풀려나갔어요? 내가 형들보다 강자의 위치에 있을 때, 형들을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이 상처가 스스로 치유가 된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아직도 노예 생활하고 있다면 치유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됩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되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상황을 바꿔주고 그를 높은 위치에 올려서 다른 사람들을 우러러보고 아니면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위치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요셉은 형들을 보면서 마음을 넓기가 될 수 있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 마음에 상처가 안 가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형들을 괴롭혔잖아요. 금잔 숨기고, 그렇죠? 베냐민 데려오라고 그러고. 물론 형들이 자기처럼 베냐민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걱정돼서 자기의 친동생이었던 베냐민을 그렇게 시험한 그런 모습도 있지만 실제로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당한 고생만큼 너희들이 누명을 쓰고 힘들어봐라. 그것이 감옥에 또 갇혔잖아요. 형들이. 그래가지고 그 잠깐 동안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 형들이 후회를 했겠어요. 그때 그러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우리가 팔아먹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벌을 준 거라고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면서 회개하잖아요. 요셉이 그 얘기를 다 들었단 말이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요셉의 마음속에 상처가 회복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형들이 그래도 지 잘못은 아는구나. 형들이 그래도 뭔가 깨닫는 건 있구나.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총리인지 모르니까 아니 저 애굽의 총리가 왜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우리를 괴롭혀? 그렇게 원망한 것이 아니라 유다와 그 형제들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이 모든 벌은 다 우리가 받아야 될 당연한 벌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바라봤을 때 요셉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라는 거요, 내가 당하는 아픔이라는 거 억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풀어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꽤 오래전인데 그 광주 민주화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광주에 와서 선거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우리가 80년도 그 군부 세력을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그 5.18 광주 그 민주화 운동을 때 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해야 이 모든 역사가 풀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 연설을 했습니다.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그 연설을 했어요. 여러분 그 말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근데 그분이 굉장히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는 분이에요. 한 번도 김대중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김대중 선생님이라고 항상 부르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아니 난 그 말이 맞는 말인 건 알겠는데 아니 누가 용서를 빌어야 내가 용서를 할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잘못한 게 없대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냔 말이냐. 그분이 그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거죠. 맞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말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약하고 어떤 면에서는 아주 악한 존재라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여유가 생기고 내가 힘이 덜 들어야 남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용서라는 것도 상대방 쪽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야 내 마음에도 불쌍한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떳떳한데, 그리고 너무나 저쪽은 잘 나가고 나는 아직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데 용서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욥이 당하는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들이 욥에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는 거죠. 네가 회개해라? 그 말 자체가 욥을 2번 죽이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회개를 하냐. 하나님 앞에 모르는 죄까지도 제사를 지내며 회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차마 하나님은 저주하지 못하고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대로 욥은 자기가 지난번에 뭐로 배웠죠? 엄마 뱃속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안 되고 태어났잖아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원망을 해요? 차라리 태어나자마자 갓난아이 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일 때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말이죠. 이 13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3장 한번 전체 읽어보세요. 욥은요 이미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갈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마음에. 그런 애가 엄마 뱃속에서 죽었어도 천국 갈 것이고, 태어나자마자 갓난아이로 죽었어도 내가 천국에 갈 거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고 천국 갈 터인데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욥이 신기한 게, 힘들어 죽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힘들어 죽어서 내 인생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불신앙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들어있어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에게 내 몸을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참 이게 중요한 욥의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욥을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을 같이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나는 그래 어렵고 힘든데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 여러분,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힘든 얘기입니다. 가끔 믿음의 영웅들이 나타나서 그런 경우 있긴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도 여전히 욥처럼 갈등은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정말 하나님은 선한 마음으로 이것을 인도하셨을까?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시편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수도 없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고통을 당하면서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냐고 수도 없이 외치고 기도해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오죽하면 하나님밖에 붙들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놓고 또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여, 나의 반석이시여, 주님을 찬양받으시다. 또 그러고, 그게 반복이 다윗의 시편인 겁니다. 죽겠어요, 하나님? 그래도 죽이시지는 않겠죠? 에이, 죽이시지 않을 거니까 제가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고백들을 듣고 그런 믿음의 기도들을 들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에 대한 인정이라는 거예요. 목사는 맨날 성경 보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그러니까 뭐 맨날 하늘을 날아다니는 천국처럼 그런 기쁜 삶을 살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들이 제일 많이 죽는 암이 가난과 폐암이라고. 아, 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가난과 폐암으로 죽어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참, 아니, 목사님이 무슨 믿음이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아. 목사님은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여러분, 그러면요, 그건 답은 그건 답이죠. 그런 답은요, 사람 죽이는 답입니다. 그건 목회를 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목사는 그러면 믿음으로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믿음으로 스트레스를 갖다 그냥 다 받으면 되는 건가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우리가 원칙적인 답변을 하고 아픔을 당하고 그 고통을 당한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그 사람의 심정으로 들어가서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고백을 할까? 얼마나 아프면 그럴까에 대한 것을 내 마음속에 갖고 담는 겁니다. 저는 가끔가다 성숙한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데 저 역시도 아직도 목사가 된 지금도 성숙한 믿음이 아직 못 됐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저를 찾아왔을 때 그 힘들고 어려움에 내가 100% 응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어떻게 100% 응답하겠어요? 그분들은 아파서 오는 건데 진짜 지금 아픈데 나는 안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 응답이 안 되는 거죠. 마음속으로. 내가 그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남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하는 척 해서도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까라고. 욥이 이 고통을 당했을 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욥은 조금 더 쉽게 이 고난을 아니면 조금 더 위로를 받으면서 이 고난을 지나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은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태어나자마자도 안 죽었어. 그래 너무 나이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20절부터 26절에 보면 지금 죽었으면 딱 좋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새 한간에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자살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자살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다른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는 나와 너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자신에게도 살인하지 말고 남에게도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원칙적으로는 죄입니다. 근데 우리가 현대 의학적으로 아니면은 현대 상담학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은 그 심령을 어떻게 바라봤을 거예요. LA에서 목회하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꽤 많은 부흥을 일으켰던 아주 유명하신 K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설교가 중에 한 명이었고 좀 강하게 설교를 해서 비난도 받지만 그러나 그분의 매니아가 우리나라에만 한 5만 명쯤 되는 그분의 설교 CD가 매주로 5만 개씩 팔려나가는 아주 대단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심한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발표를 했지만 건강했던 분이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실 일은 없죠. 그래서 나중에 장례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름아름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분의 죽음을 그러면 자살한 것에 대해서 밝히지 못했을까요? 목사가 자살했다고 만약에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이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모든 교훈과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될까봐 그런 식으로 그것을 숨기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자체가 저는 숨기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은 대학 시절에 음악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한 분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학가요제 1등으로 1회 때 1등으로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미국에서부터 굉장히 우울증을 심하게 앓아서 계속 강한 그 우울증 약을 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 기운이 너무 강해서 본인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힘들어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우울증 약을 먹는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아니면 또 너무 심하게 먹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갑자기 자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 우울증을 병으로 본다 그러면 우울증으로 자살한 것은 자살인가요? 아니 병사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유명한 탤런트 최진실 씨가 우울증 약을 심하게 먹고 술을 먹고 바로 그날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 그날 술 안 먹고 약을 안 먹었다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애들 둘 남겨놓고 안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최진실 씨가 교회를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매일 안 빠지고 나갔어요. 강남에 있는 교회. 그 목사님이 장례인도를 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했을 때 내가 그에게 도움되지 못한 것과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와서 매일 기도하면서 자기의 아픔을 토로하고 자기의 그
이혼하고 난 다음에 그 우울증의 아픔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던 것을 새벽 기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지만 그 육신의 병마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자살했다고 해서 그 단어 자체에 우리가 의미를 두고 그분의 영혼에 대한 우리가 편파적인 생각으로 지옥 갔을 것이라든지 죄악이라든지 그런 말을 해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남아있는 가족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아파했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게으름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아픔에 동참하지 못한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강팍함을 회개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K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교인이 600명 가까이 됐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아파하고 고통스러웠을 때 그렇게 목사님을 사랑한다고 지금도 그분들은 목사님, 새로운 목사님을 안 모시고 그분의 설교 CD를 녹음한 거를 맨날 듣고 있어요. 주일마다. 그 정도로 존경을 했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때 그럼 그렇게 아프고 힘들었을 때 왜 관심 있게 보고 그분을 위로해 주지 못했냐라는 거예요. 그거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죽은 사람 설교 들어봐야 백날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근데 우리는 내가 그런 입장에 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자살의 죄단이다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 거 아시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또 우리 목사님이 자살도 괜찮다 그러더라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 단순한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그 아파하는 사람의 심정 속에 들어가 봤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함께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게 뭐예요? 욥은 아마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부자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마 자기의 재산을 그런 사람들에게서 구제를 했을 겁니다. 잔치를 벌였을 때 그 동네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잔치를 벌이고 좋은 일들을 베풀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욥의 주변에 누가 있냐 이거예요. 아무도 욥의 마음을 위로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물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것이 또 성경의 원칙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는 최소한 욥 같은 사람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번에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 배우지만 그 세 친구들은 처음에는 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지만 점점 자기의 논리, 자기의 정의, 자기의 진리에 빠져서 욥의 아픈 마음을 돌보지 않게 됩니다. 욥의 상처 자체를 이제는 생각하지 않게 돼요. 왜요? 자기가 당하는 욥에게 자기의 논리가 진다라는 자존심 상한 게 그 모든 것들을 가려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악해요. 지금 당장 죽어가 몸이 썩어 들어가가지고 지금 고름이 질질 흐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면서도 이기려고 그러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욥기가 보여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지금 주인공은 욥이지만 사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는 어떤 사람, 욥 같은 사람이냐? 아니면 엘리바스와 같은 사람이냐? 소발 같은 사람이냐? 아니면 엘리후와 같은 사람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죽고 싶어요. 지금 당장 죽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빨리 보내주세요라고 외치고 있는 그 욥에게 있어서 저렇게 믿음도 없어가지고 무슨 신앙생활을 해? 무슨 집사가 저래? 무슨 목사가 저래? 무슨 장로가 그래? 무슨 권사가 그래?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말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마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근데 이게 설교 시간에는 다 고개가 끄덕여지고 이게 맞는 말 같은데 왜 우리 며느리를 보면 그 생각이 안 들까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왜 내가 싫어하는 놈을 보면 그 생각이 안 들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죄악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성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내가 그 가난하다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도 되지만 그만큼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죄인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요, 우리는 결국 돈이 사람을 이기게 되고, 내 자존심이 사람을 이기게 되고, 내 지위와 신분과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을 누르는, 우리 흔히 말하는 신문에는 갑질이라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 위치에서 너는 그런 일을 당해도 싸다, 나는 당연히 이것을 행할 수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 사람이 나보다 나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호텔에 손님 만나러 갈 때 앞에 있는 제니시스는 발레 파킹에 좀 내 차는 쳐다도 안 봐.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속상할 게 뭐 있어. 그냥 돈 안 내고 주차로 내려가면 되지, 지하로. 그렇죠? 근데 괜히 열이 받거든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소나타는 소가 타고 다니는 차인가? 왜 쳐다도 안 봐? 속으로 그런 생각 든다니까요, 진짜. 그런 생각 뭐하러 하고 있어요? 자기 손해지. 그냥 알아서 그냥 지하로 내려가면 되는데 한 번은 꼭 그 생각이 든단 말이죠. 가가지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은. 거기다가 또 창문 열으라 그래가지고 난 또 그러면 해주는 건 줄 알았더니 창문에 빨리 차 빼서 이러면 더 기분 나쁜 거죠. 근데 기분 안 나빠야 되죠. 왜? 그게 내 현실이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위치고 내가 갖고 있는 자리인데. 근데 그걸 우리는 잘 인정하지 않아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위치에서 있고 그런 일들을 만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은퇴하고 나면요, 대접이 달라지거든요. 아마 여기 퇴직하신 분들 당장 느끼실 거예요. 뒷방 물러난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누굴 만나러 가도 이제 고민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근데 그게 내 현실인 걸 인정해야 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요새 가장 많이 생기는 병이 퇴직 후 우울증이잖아요. 남자들. 집에 있으면 잔소리 듣는다고 마누라가 싫어해. 나가면 갈 데 없어. 친구 만나자 그러면 귀찮아해. 그렇죠? 그렇다고 내가 먼저 돈 쓰려고 그러면 돈 아까워. 버는 거 없으니까. 이러면서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어디로 가? 교회 오면 되죠. 그렇죠? 근데 사람이 그런 마음 품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 현실이라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칙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도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끝까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주소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도 지금 원망하고 싶어서 하나님 원망하겠어요? 날 죽여주세요. 이런 말 해봐야 뭔 소용있어요. 그렇죠? 하고 나면 후회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화내고 나면 속이 시원합니까? 아휴, 내가 왜 그랬을까? 한 번 더 참을 걸. 속만 상하자 마음만 아프고 내가 한심하지. 내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들지. 여러분, 확 와락하고 화냈다고 해가지고 속이 시원해가지고 여러분 그날로 스트레스가 다 없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은요, 그렇게 성질내고 나면 마음이 아픕니다, 오히려. 근데 욥이 그걸 몰라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날 죽여달라고 소리 지르고 지금 난리를 치겠어요? 오늘 여러분, 그런 고민 속에서 하나님을 붙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고민을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나도 그 아픔을 조금은 아무 말도 못해도 나는 이해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되게 많이 썼는데 이 말씀만 하고 마치죠.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화면 보면서 같이 볼까요?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그 높은 데 올라갈 수 있나요? 하나님의 높은 데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네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 못 한다는 거예요. 이해 못하면 어떻게 해요? 몸부림치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아니, 안 받아들이려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인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도 이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겠는데, 그래서 막 속이 막 터져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터지는 속을 그냥 그대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깨달아요? 창세기 50장에 가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다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요셉의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형님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배웠던 나아만 장군의 어린 그 소녀, 그 계집종, 자기가 왜 엄마 아빠를 떠나서 이 먼 땅에 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했겠죠.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한 존재야. 그러나 나아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서야 그가 하나님 앞에 깨달았다라는 거죠. 아, 우리 주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이 상황을, 이 시간을 주신 거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뭐가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형들이 요셉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죽일 놈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목숨 하나 살아났다고 너무나 안심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죠. 요셉의 약속을 받고.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것으로 자기의 인생을 만족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내 마음을 붙들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붙드는 방법, 하나님이 이해하는 방법을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욥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소리 지르면서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악을 쓰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화를 내면서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속상하면서도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통곡하라 이겁니다. 죽여달라고 외치면서도 그걸 누구한테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외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를 붙잡으실 분이 누굴까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사람 붙들지 마시고 내가 화내고 소리치면서도 끝까지 의지될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욥보다도 못한데, 욥보다도 더 믿음이 없는데 그 이 고난 주신 것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니, 감당하지 못하더라도 억지로도 받아들일 것을 믿기 때문에 주신 것임을 내가 이해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오니 나의 이 모든 현실들을 그저 그냥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으로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을 통해 우리가 받고자 하는 말씀, 또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해결되는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일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 놓치고 나의 감정까지 놓칠지라도 하나님만은 끝까지 붙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